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가 참 빨리 흘러가는데요. 우리가 물론 연말을 맞을 때마다 참 한 해는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늘 쓰거든요. 그런데 올 한 해는 그냥 다사다난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가히 핵폭탄급 다사다난함이 우리 삶을 휘감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예배지만 이렇게 함께 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삶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올 한 해 연말 또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분리요 왜곡이다. 말 그대로 이 사회는 죄로 말미암아 서로 분리되어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장이라도 되듯 서로 경쟁하며 정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왜곡 현상입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장애나 성격장애, 환경에 대한 부적응 등의 심리 용어를 사용해서 애써 죄의 실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만 해결되면 죄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진정한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죄를 죄로 인정할 때만 문제 해결도 삶의 회복도 가능합니다. 과거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 타락과 범죄를 향해 나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두 가지 거짓된 질문을 통해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헌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마귀가 확인하려고 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헌신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볼 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요리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고 맙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 속에 있는 은근한 불신과 불만을 알아차린 마귀는 여자에게 거짓 확신을 결정적으로 심어줍니다. 그 거짓 확신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죽지 않는다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죽인다고?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못 죽여. 그냥 위협하는 거지. 그러니 쫄지 말고 안심하고 먹어.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여러분, 이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죽지 않습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
당장 죽지 않는 자신을 보며 그럼 그렇지 하며 담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이 선악과 좀 먹어봐. 나도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 마귀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겁이 나서 하나님이 거짓으로 위협하신 거야. 그러니 당신도 먹어. 아담도 그 말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죽는 존재, 곧 삼중 죽음을 죽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 영이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가 늙고 병들어 한 줌 흙이 되는 존재, 자기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모든 인류가 죽음을 향해 무덤을 향해 가는 슬픈 나그네 행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 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예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당장 죽지 않는다고 그봐 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속임수를 더 따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슴을 칠 노릇입니까? 두 번째는 사람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안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두 가지 큰 변화가 왔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간 아이들의 눈이 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약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아진다는 것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딴 생각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갑자기 약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기 전에는 엄마가 안아준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참았는데 한번 아파 보니까 울기만 하면 엄마가 맛있는 것 사주고 안아준다는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뜹니다. 그래도 그 뒤로는 아프지 않은데도 아픈 것처럼 울고 슬픈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이 좋아지는 것,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뜬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곳에 가면 전혀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유혹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새롭게 눈 뜬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남은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에게 온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선과 악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선과 악의 판단자, 재판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거나 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것이 거꾸로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주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왕이 되고 재판관이 돼서 함부로 선악을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파당이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피고인이 아니라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원고가 되고 다 검찰이 되고 다 재판관이 돼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 너는 이래서 죽어야 하고 너는 저래서 나쁜 놈이라고 저마다 목청을 돋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회는 그야말로 치유하기 힘든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선하게 판단자가 된다면 여러분,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영원히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겸허하게 피조물의 자리, 피곤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부단히 나 자신을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 탓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겸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심어준 거짓 확신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처럼 된다는 교만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의 약점을 간파한 마귀는 드디어 하와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결정적인 일침을 가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마귀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교만, 곧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구를 건드립니다. 그러자 이 하와의 눈이 획 돌아갔습니다.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전에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될 과일, 먹으면 죽을까 하던 그 과일이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결국 따먹고 남편에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이처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죄와 모든 비참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만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돼서 저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교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또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로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중세에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다른 죄들이 이 교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른 죄들은 모두 교만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교만이 탐심을 낳고, 교만이 불순종을 낳고, 교만이 질투를 낳고, 교만이 분노와 살인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최고로 여겨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긍정하는 자존감을 교만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자신을 귀히 여기고 또 자신의 가치를 긍정할 줄 아는 자존감이야말로 사람의 정신 건강에 필수 요소라고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 없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타인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존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최고로 여기는 것은 죄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소중히 여긴 나머지 내 욕구와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거나 아니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한 관계를 깨트린다면 이는 이미 자존감의 영역을 벗어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15세기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켰던 사보나롤라라는 유명한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다가 성당뜰에 있는 마리아상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한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같은 시간에 산책을 갔더니 그 부인이 여전히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부인은 매일 아침 그 시간이면 기도하러 왔습니다. 1년 12달 부인은 변함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보나롤라는 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사제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부인이 그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보나롤라가 동료 사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부인 좀 보게나. 저 부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기도하더군. 참 신앙심이 깊은 분이야. 그러자 동료 사제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그 스토리를 아직 모르나? 마리아상을 만들 때 조각가가 저 여인을 모델로 하여 만들었다네. 그때부터 저 여인은 매일 아침 마리아상 앞으로 출근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부인은 종교의 이름으로 실상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절대와 자기 숭배의 경향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는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가 없습니까? 그 중심주의 때문에 스스로를 원망의 늪속으로 몰아넣고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마저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엑스트라나 조연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공 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교만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이제라도 내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자기중심주의를 빼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심판자,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평화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2020년을 마감하면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나와 이웃 사이에 벽을 쌓는 죄입니다. 교만의 중요한 특징은 자꾸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차별하여 서로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합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온전한 신뢰, 온전한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은근한 불만도 생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 독립만 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주인되어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행복은커녕 둘 사이에 분리가 왔습니다.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그것을 가려보려고 나무잎으로 치마를 해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마의 효용은 잠시뿐, 햇빛이 나면 바로 말라 비틀어져 조바심과 갈증만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만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아담과 후손인 인류는 자신의 약점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서로 담을 쌓고 끊임없이 반목하며 편을 가르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계속 다투고 상처 주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교제할 때 그 교제의 폭을 지나치게 좁히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만 만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교제를 거부하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파벌을 만들 때 그 배후에는 무서운 우월감, 곧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얘기하는 것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남을 비판할 때는 건설적인 비판, 또 사랑의 충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이 나를 비판할 때는 모함이니 인신공격이나 하면서 화를 내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나 속으로는 끊임없이 정오와 다툼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가족 전체가 심한 몸살을 앓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가 큰 시험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습니다. 서로 갈라진 분리의 담을 헐어버리고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게 해줍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함으로 타인을 이롭게 기쁘게 해줍니다. 그래야 그 삶의 자리에 생기가 나고 화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죄로 분리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놔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십자가로 연결해 참된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제물되어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해 주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 다리를 놔주셨습니다. 그래야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교만하여 나를 최고로 여기며 담을 쌓고 남을 비판하고 허물기를 좋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부터 우리는 신분과 삶의 길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죽음 대신 영생을, 정오 대신 사랑을, 실패 대신 성공을, 절망과 허무 대신 소망을, 탄식이나 한숨 대신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교만한 삶을 버리고 다리를 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 길 가기로 결단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을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로 끊임없이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어찌하든지 공동체를 살리고 관계의 평화를 구하는 피스메이커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 속사람을 바꿔주시고 마침내 화평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해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은혜 자리를 택하고 그의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만은 기도 응답과 은혜의 통로를 막는 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의 은혜도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 말씀도 예수님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자기 실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을 발견한 사람은 감히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똥 묻은 개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관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나의 죄성과 한계를 도저히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와 내 추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제 연약과 병든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겸손한 자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렵다 하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깔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뽐내고 자랑할 때는 충분히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겸하게 회개하면 오히려 용서하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교만한 자가 잘 될 수 있으며 복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은 마귀의 본질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 천사장 직분까지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아니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 마침내 지옥하는 비참한 존재가, 멸망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마귀는 그 파멸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함께 멸망의 길을 갈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조차도 이 마귀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걸려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을 아주 재미있게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용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웃의 손을 꼭 붙잡는 자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웃마저 뿌리친 채 홀로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나의 이 양손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손에 하나님의 손이 잡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주먹 쥔 채 나 홀로 빠둥거리며 아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한 손은 어떻습니까?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웃이 아니라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선한 이웃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빈손으로 걸어온 것으로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어디로 이끄시든지 겸손하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좋은 이웃, 특별히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을 잡은, 하나님을 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그 사랑을 같이 손잡은 이웃이 느끼고 그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도 주님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참된 겸손의 사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 동시에 이 세상까지 따뜻하게 하는 멋진 주의 종들 될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의 은혜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의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불어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도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서 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아무리 좋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마귀가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큰 죄를 짓고 또 위급한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 신뢰를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곧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다윗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큰 도전을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죄를 다 지었습니다. 게으름과 탐욕, 교만과 왕으로서의 권력 남용,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 죄질로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경의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다윗이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얼마든지 화를 내며 자기 죄를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왕인 내가 일개 아녀자를 취했다고 네가 감히 나를 책망해? 이런 무례하고 괘씸한 놈 같으니 하며 얼마든지 나단의 목을 벨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누구 하나 시비 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며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나야,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 또 세상 모두가 너 때문이다. 네가 죽일 놈이라고 외치는 속에서 홀로 그 죄짐을 다 지시고 쓰러질 듯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울부짖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니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정한 겸손의 모습,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교회가 분열되어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진 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단 나 때문입니다. 단 내 탓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혹시 나는 회개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되지? 나는 그런 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내 속 깊이 박혀있는 죄성조차 깨닫지 못한 채 교만하게 살아온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통회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 탓인데 같이 짐지기를 거부한 채 방관자로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될 수 있는 자들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진짜 멋지게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내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또 덧없이 늘어가는 얼굴의 주름살, 아니 육체의 세잔함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내 뜻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고 품었던 꿈과 비전도 점점 멀어져가는 초라한, 아니 빛바랜 나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직도 그런 자신을 신뢰할 만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자녀가 멋지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뿐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손들이, 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사랑하는 그 자녀손들이 하나님 없이도 장차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자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그처럼 교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내 힘으로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 한계와 교만을 깨닫고 인정하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이토록 곤란을 당하고 나의 일터와 가정이 이토록 힘든 것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교만하여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라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참 존귀한 인생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결단할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단어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나라의 죄를 사하고 이 나라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을 깨닫고 여러분 내 분수를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그리하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깨끗하게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섬으로 겸손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과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